아,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잘 들리세요? 아, 이게 접속이 아. 네, 또 이거 그냥 레트로한 감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에서 여행을 잘 마치고 또 어제 비행기가 좀 흔들거렸지만 우리가 튀르키예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표정들이 아직도 여전히 밝으세요. 오늘 여행이 이번 성지순례 여행의 분수령이자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고된 여정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기 위해서 사실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된 건데 오늘 그 중에 4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교회를 순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또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따가 교회 터마다 방문을 해서 늘 저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좀 기도를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다들 고개를 숙이셨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가이드님 말씀하실 때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이드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음성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고 제가 말씀 읽고 아침 묵상 시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49페이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 3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예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냥 계속 고개를 두리번두리번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떠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어떠셨나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이 교회 성도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속해 있다는 그 강력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마이가 필요합니다. My church, 내 교회가 필요하고, my pastor,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고, my mission, 마이크가 안 좋네요. my mission,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천제일교회가 그냥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다니는 하나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삶 전체를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내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면서 다 보고 다 감동받고 감화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달랐잖아요. 굉장히 이 빈부의 차이도 컸고 특히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를 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를 절대 안 하지만 저는 뚜렷한 저의 정치적인 색깔과 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정치적인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눴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정도로 이 정치적인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빈부의 차이, 정치적인 색깔, 그 성품이나 성향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참 이 기적이죠. 부르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신 감동과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리라 라는 그런 명확한
그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신비로운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같은 표대를 향해 움직이는 이 공동체라는 것.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조롱하듯이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 마지막으로 같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자기, 곧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자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르지만 좌충우돌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동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선교적 인생과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우리 제일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일상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피르키에에서도 선교사답게,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빨간불을 얘기하고 마실게요. 빨간불을 이제 건넜잖아요. 목사님이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자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랬는지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뒤에서 나 비전 선교사인데 이러면서 뒤를 따라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나 비전 선교사인데 라는 이 외마디의 탄성이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인지하며 살아가는구나, 인식하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미소 잃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아내는 각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이전과는 다른 깊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하나 없고 건강하게 밝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고 행복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부함도 아니고 잘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각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정하고 조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